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로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하나였고 우리의 가축과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내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냐고 우리의 물과 내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목을 받으리라. 나라가 주는 목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니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의 어린애를 바로에게 선택하고 오븐에 산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삼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요셉.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요셉.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김영호.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김영호.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한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땅, 후손, 복 이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너에게 땅이 또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고 이삭이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그 말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었고 하나님에게도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뇌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자기만 알았을까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다 이야기했을까요?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셉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셉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그곳에서 한 10년 있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기구하고 고통스럽고 형편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그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가족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희한한데 그 꿈을 해몽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꿈을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7년, 9년이 있고 7년, 6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믿었단 말이죠. 믿어서 요셉은 꿈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믿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이 국가의 상황, 이 사회적인 형편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믿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또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를 알고 텔레비전을 보고, 알고 책을 보고, 알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됐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은 애굽에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 큰 기근, 7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가죠. 양식을 사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공짜 아닙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양식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양식 살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너희의 가축을 가져오라 그랬죠.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렇게 말하죠. 가축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래. 그랬죠. 가축을 내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돈을 냈다가 돈 없으니까 가축 가져오라. 그런데 이제는 더 심각해가지고 가축도 없어요. 가축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니. 이제는 자기들의 토지, 자기들의 땅까지 다 파는 거예요. 땅까지 팔고 또 자기 몸까지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을 다 사고 양식을 주는 겁니다. 양식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자를 줬죠. 종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를 주는 겁니다. 종자가 뭡니까? 종자가 있어야, 씨가 있어야 땅에 뿌리죠. 그러니까 저들은 종자가 없었단 말이죠. 원래 농사하는 사람은 종자를 남겨놓죠. 항상 종자를 남겨놓아서 이제 그 다음에 뿌린단 말이죠. 그런데 종자가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너무 배고팠어.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돼가지고 저들이 양식을 사갔지만 아껴서 먹었겠죠. 얼마나 아껴서 먹었겠습니까? 하루에 3끼 다 먹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을 거야 아마. 겨우 배고픔을 해결한 그런 상태단 말이죠. 아껴 먹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아껴 먹고 그렇게 아껴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자까지 다 먹었어요. 이제는 종자를 주는 겁니다. 요셉이 종자를 주는 거죠. 종자가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씨를 뿌렸는데 농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려도 되지도 않는데 왜 종자를 주냐 말이죠. 요셉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종자를 줬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예민한데 그걸 했겠어요? 종자를 줬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기근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기근 7년 차라는 겁니다. 기근 7년 차기 때문에 이제는 종자를 줘도 된다. 종자를 뿌려라. 이제는 농사가 된다. 그것을 요셉이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7년, 풍년, 7년, 6년이 온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가는 겁니다.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 기간 가운데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앞날을 알아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날을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유명하다는 전문가와 학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것이 틀림없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펼쳤고 종자를 줬고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제 흉년이 끝났기 때문에 농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들었고 믿었고 또한 이제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7년 풍년 후에 기근이 온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믿었고 또한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애굽에 와서 이제 총리가 되는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인도하셨다. 내가 총리가 되어서 출세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총리 기간 동안 7년 기근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고 이것은 애굽 나라를 잘 정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의 그 가족들을 잘 건사하는 저들을 애굽에 잘 이제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애국 총리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출세했으니 내가 자랑하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요셉은 믿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놀랍단 말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애국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지니까 돈으로 사 먹다가 돈도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지고 왔고 이제 가축도 다 팔고 없으니까 자기들의 토지, 땅까지 다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까지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양식을 먹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돈이 없으면 그냥 국가에서 요셉이 그냥 공짜로 주면 되지 않나요? 왜 요셉이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악착같고 엄하고 또 인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나중에 다 용서했잖아요.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줄 정도로 성품이 좋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정말 양식 살 돈이 없고 이렇게 힘든데 저들 것을 다 탈탈 털어내서 다 받아야 되냐 말이죠. 그냥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요즘에도 보면 국가에서 돈도 그냥 주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돈도 그냥 주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15절에 그렇게 애국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돈을 내라. 돈이 없으면 가축을 내라. 내가 바꾸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가축을 내라라는 말을 누가 했죠?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이 가축을 내라고 했죠. 자,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애국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사달라고 한 거예요? 애국 백성이 요셉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가축은 가져오라 했지만 저들의 토지와 몸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자기들이 애국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드렸던 거죠. 요셉이 인정이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서 다 뺏어가고 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굴복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의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하나 알고 가면 좋습니다. 이때 당시 요셉이 통치할 이때 당시 야곱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이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누구냐? 헥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릴 때 있습니다. 헥소스 왕조는 뭐냐면 애굽 원주민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헥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왕가를 차지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옛날에 몽골이 중국에 쳐들어가지고 중국을 다스리고 중국을 물리치고 그거 하잖아요. 그죠? 원나라가 되잖아요. 또 나중에 여진족이 중국에 쳐들어가서 청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왕실, 수도는 함락했지만 그 지역, 전국, 중국 전역 다른 지역은 여전히 중국의 토호들이, 지방의 부호들이, 지방의 갑부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국의 이 바로가, 이때 당시 바로가 권력을 차지했지만 모든 지방에는 여전히 땅을 가지고 자기 수하의 여러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바로가 큰 소리를 치지만 저 지방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땅도 갖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농사를 많이 하고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을 거느리는 거죠. 저들을 먹여주고 훈련시켜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토지를 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까지 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자기의 토지들 다 내놓고 양식을 사는 겁니다. 양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양식을 사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또한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바로에게 굴복하지 못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한과 세력과 힘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걸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 요셉은 그러한 의미를 다 알죠. 성경의 행간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은요 다 지방에서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돈 많은 갑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지금 7년 풍년과 7년 기간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걷어들인 거잖아요. 쌀 파는 돈을 다 걷어들였죠. 뿐만 아니라 또 뭐죠? 가축까지 다 걷어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까지 다 걷어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소리 치고 했던 그런 작자들 다 바로 앞에 와서 다 굴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아주 놀라운 특이한 시대였는데 다 바로의 것이 된 겁니다. 모든 돈이, 모든 가축이, 모든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된 그런 시대였어요. 이 7년, 9년, 7년, 6년은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셉이 총리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 바로에게 바쳤잖아요. 요셉이 착복하지 않았어요. 내 것을 삥땅 치지 않았어요. 요즘 정치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어떤 직책을 갖고 또 이제 어떻게 지위에 도달하면 얼마나 많이 뜯어먹고 삥땅을 치고 함부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셉은 일절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에게도 다 올리는 겁니다. 바로에게도 다 올려가지고 이제 바로의 재산이 다 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하고 이런 행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이 어디서 이런 보물이 굴러왔냐? 어디서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으냐? 바로는 두고두고 요셉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감사를 바로가 하면서 요셉의 가족들, 애굽의 가족들을 얼마나 잘 가까이 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특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70명을 잘 기억한다. 자,
여기 보면 11절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령하였더라. 좋은 땅을 줬어요. 내려온 70명이 람셋 그 고센 땅 중에서도 좋은 땅 람셋을 주고 그곳을 땅을 주었는데 땅을 주었다 해서 땅을 그냥 집만 그곳에 들어가서 집만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을 주었어요. 땅을. 그 땅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먹을 것을 줬어요. 양식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냥 주었다고 했어요. 그냥 준 겁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돈 다 내고 가축 다 내고 땅 다 팔았지만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고 또 저들에게 먹을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주었어. 그냥 주었어. 그 다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애굽은 이와 같이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고생하고 자기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몸까지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좋은 땅을 소유하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총리지만 곧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요셉이 또 하나 기억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 이 가나안 땅을 줄 거다.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3대 언약 말고 하나의 숨어있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15장 13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기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서 객이 된다. 400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듣고 들어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왔지만 이 애굽에 온 것은 단순히 기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400년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400년을 이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400년을 이곳에서 버티고 견뎌나가려면 저들이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어디서 온 족속들이야? 굴려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하네 하면서 불평과 또 미움과 손가락질을 하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다 토양을 했죠. 양식을 준 것뿐만 아니라 땅까지 다 주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양식을 살려고 가축을 가져갔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가축 다 끌고 왔죠. 그 끌고 왔으면 그 소떼 양떼 어마어마하겠죠.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 수천만 마리 되지 않았겠어요. 그 엄청난 가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다 잡아먹이겠어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가축 기르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 가축 기르는 데가 어디예요? 고센 땅. 야곱의 백성들이, 야곱 족속들이 사는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수거해서 고센 땅으로 다 보내는 거죠.
대부분 그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히 바로의 목장이, 바로의 농장이, 그 바로의 가축을 누가 지킵니까? 야곱의 족속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 특별 대우하는 겁니다. 특별 대우. 지금 북한에도 평양에도 가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직접 지명하는 가축들이 있어요. 그 가축을 배가 고파도 함부로 잡아먹지 못해요. 그곳에 가면 개도 있고 소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 온갖 가축들이 다 있대요. 희귀한 가축들이 다 있어요.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특별 요원들이 있어요. 북한에. 그들은 대단한 지위를 가진 1호 직업이다. 1호가 뭐냐 하면 김정은이와 연관된 직업을 1호 직업이래요. 그 1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숨을 뭐 하냐면 이것이 얼마나 잘 클까, 얼마나 튼튼하게 클까, 그거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병 걸려서 비실비실하면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특별 대우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역할을 야곱의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70인은 애굽에서 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의 총애가 있는, 왕의 특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지명이 되어지면서 이곳에서 400년을 버틸 수 있는 그 토대를 요셉이 다 마련합니다. 요셉이 그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 대단한 일을 지금 했는데 이것은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다 역사하셨던 거예요. 400년을 있어야 된다. 400년을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총리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이후에도 계속 왕실이 보호하고 백성들이, 애국 백성들이 이들을 함부로 하거나 공격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 만들어놓죠. 물론 400년이 차가면 고통을 좀 당하죠. 고통을 당하지만 그때는 출애굽할 때인 겁니다. 출애굽할 때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안전하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초창기에는 요셉이 그 일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단한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자를 나누어주고 씨를 뿌리라!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저들에게 종자를 확 풀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몰랐다면 종자를 풀지 못해요. 또 종자를 줬는데 계속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제 줬던 종자까지 마지막 딸딸 끌고 놓던 그것을 양식까지 다 줘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자기들 것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때에 저들은 좀 억울한 마음이, 그래도 혹시나 지방 부호나 또 세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만일에 요셉에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다고 했는데, 저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 총리가 있는, 왕궁이 있는 이곳으로 직접 왔을까요? 허기가 지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오겠습니까? 직접 올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이집트가 굉장히 땅이 넓어요. 옛날에 다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까지 가려면 맨날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까지 왔다가 허기가 져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다 창고 만들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다 했어요. 각 지역마다 다 창고를 만들어서 풍년됐던 그 양식을 다 걷어들인 겁니다. 7년 동안 다 걷어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곡식 창고가 어디에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다 있는 거예요. 그 전국 단위로 다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지역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 양식 창고 우리 털어먹자 라고 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 모든 창고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땅을 다 팔겠습니다. 우리 몸까지 팔겠습니다. 제발 이것을 사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들이 양식을 사기 위함이고 또 여태까지 바로에게 복종하지 못했고 뭔가 자기들이 실력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 내려놨단 말이죠.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애국 백성이죠. 주께서, 이 주는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주인이라, 주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총리 요셉입니다. 그들이 애국 백성들이 주께서, 요셉이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너 이제부터 종 돼? 너 이제부터 다 가져와? 요셉이 뺏은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양식을 쌌잖아요. 양식을 쌌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들이 바로에게 대항하고 바로를 싫어하고 바로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그러한 적이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불평했던 것들을 바로가 다 알고 요셉이 다 알고 있었는데 너 이제 잘됐다. 원수를 갚겠다. 하고 나오면 저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죽지 않고 양식을 샀고 또 그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책임을 물으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양식을 주어서 살려주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애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바로에게 항복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죠. 이것은 요셉이 그러한 정책만 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에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 요셉이 만일에 아니야 종까지 될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지 않고 받아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살아남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곳에서 400년을 살아야 되는 그 연구를 그 정책을 다 펼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정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 그렇죠. 그런데 한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조직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우려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죠.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7년 분명과 7년 기후교는 적절하게
배치해서 정책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7년 풍년이 있었구나, 7년 흉년이 있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돈이, 모든 가축이, 모든 땅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때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 내 소유, 내 거다 말이죠. 천국이 내 거라는 거죠. 그 천국이 내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겁니다.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이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땅에서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자녀를 낳고 여태까지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쫙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를 총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나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냐 말이죠. 그거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의 기업을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천국의 기업을 내가 천국 들어가서 누리고 그것을 차지하는데 천국은요 그냥 일도 안 하고 놀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즐겁게만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일합니다. 일을 해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정말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다스리는데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기회 동안 그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고통하면서 혹시 죄를 짓고 실수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실력과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실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천국이 내 거다. 그 천국을 내가 다스린다. 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는 이 가정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요거다.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냥 섭리가 뭐겠습니까? 코로나고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많이 모이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잠시 풀렸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형편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혼자 있는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혼자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외롭다, 고달프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혼자 있으면서 우리 함께하는 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날마다 설교 듣고 날마다 말씀 듣고 할렐루야. 혼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교회 또한 이 시대에 혼자 있는 가운데서 답답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굶겨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보인단 말이죠. 그냥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야 되겠다, 땅을 파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일이 보여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선수입니다, 거룩의 선수입니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그랬던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졌어요.